그냥 살면서 그냥 숨쉬고 사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고난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고난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는 주님을 생각하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광고 말씀은 이번 우리 그 토요일날 우리 산악회에서 산행을 한다고 합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미리 준비하셨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좀 멀리 가는 것 같은데 시간을 좀 일찍 당기는 겁니까? 그대로 가는 겁니까? 아, 그래요? 산만 높은 줄 알았죠. 그래요. 9시까지 가실 분들은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5일 우리 부활주일날 심례식을 하도록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의 말씀인데, 먼저 24절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묻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32절, 33절 두 절을 또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묻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자, 나의 유익을 묻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그냥 한마디로 줄이면은 손해보고 살아라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보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유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누구를 통해서 되느냐고 하면은 남에게 행한 그대로 내게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남에게 덕을 베풀면 그 덕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고,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면 그 해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면 그 유익이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그 사람에게로 가는 겁니까? 결국은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나로 하여금 손해보면서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한 것 그 이상으로 내게 유익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으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들에게 축복하시고 또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쁘고 윤택한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우리가 맥락 그대로 보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으라고 그러니까 나는 맨날 손해나 보라고 그래. 그러니까 나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손해 끼친 것이 누구에게로 오느냐면 내게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남에게 해를 주는데도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쳐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복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32절서부터 보면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걸림돌이 되지 말아라. 걸리적거리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라.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누가 걸리적거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내가 거침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사단의 나를 딛고 디딤돌이 되기를 원하지 거침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악한 사람. 악한 사람은 내가 걸림돌이 돼야지. 저 사람 내한테 걸려서 넘어지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로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나 스스로 나는 들림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걸림돌이 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 또는 하나님의 교회에 거침돌이 되지 말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느냐고 하면은 믿음을 반대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믿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헬라인은 어떤 사람들이냐고 하면은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나보다 배운 것도 많고 재물도 많고 권세도 많고 나보다 무엇인가를 많은 사람이에요. 나보다 그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미워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내가 그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침돌이 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같은 형제 자매들 성도들에게도 거침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침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날 우리들로 하여금 바울과 같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집니까? 우리가 걸려서 넘어지는 것, 일반 생활에서도 우리가 길을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는 원인이 큰 언덕이기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면 나보다 큰 바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것은 뭐냐고 하면 평지에서 뭔가가 두드러져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는 그것이 걸리게 되면 내가 넘어지는 결과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걸려 넘어지는 것들도 어떤 큰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우리가 큰 어려움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시험에 드는 것이 큰일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큰일이 있으면 오히려 우리들은 더 조심하고 더 기도하고 더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넘어지기 쉬운 것은 뭐냐고 하면은 내가 한눈 팔고 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로 보이듯 말듯한 그 작은 돌뿌리에 우리가 걸려서 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내가 넘어지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큰 일 때문에 상대가 넘어지고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온 그것 때문에 그들이 걸리고 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하는 것도 우리가 무슨 엄청난 욕을 하고 무슨 큰 일을 해가지고 그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그리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농담 삼아 한 그 말 한마디가, 그냥 생각 없이 말한 그 말 한마디가 상대를 넘어지게 하고 내가 넘어지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넘어지는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다 말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그 말이 나한테 뭘 달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죽인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큰 욕을 했습니까? 사소한 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소한 말이 내가 넘어진, 그 말이 내가 넘어진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넘어졌는지 안 넘어졌는지도 몰라요. 왜? 사소한 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작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넘어뜨리고 내가 넘어지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옳은 소리, 그를 위한 말이지만 듣지 않는 이유는 그 말 속에 무례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늘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말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말을 안 한다고 하다가도 어떻게 말을 하다 보면 이 무례함이 그 말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요.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은사를 받았어. 어떻게든 사람을 참,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은사들이 있어가지고, 말이든 행동이든, 거기는 아주 특별합니다. 우리가 그 은사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로 하여금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셨어서 말 한마디가 정말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사람이 용기를 갖게 하고 그 사람이 희망을 갖고 그 사람이 정말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사의 말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 속에 그런 사람의 은사가 있으면은 그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교만하고 자랑하는 마음이 남을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욕심과 강박함이 넘어짐의 결과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처음에 목회를 여기 머든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군대 제대하고 나서 머든에라는 동네에 가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 아주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흙벽으로 수수깡 세워가지고 흙을 이렇게 채워가지고 벽을 만들고 지붕은 그때 당시 개량을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초가집이었었는데 스리트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은 마루예요. 마루에서 그냥 겨울만 되면은 찬바람이니까 에어컨 바람처럼 막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렇게 추운 그런 교회에 처음으로 가서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성도들도 나이 드신 분들 한 네다섯 분 그런 곳에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젊은이들끼리 뛰어들어가가지고 목회를 시작했어요. 집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우리 큰애 희동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얼마나 우리가 각박하고 힘든 곳에 가서 목회를 했는지 바로 그 각박하고 힘든 사람들이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교회 옆에 있는 사람이 옆집이 아주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싫어해요. 그때 당시에는 옛날에는 저 종이 있다가 종이 바뀌고 나서는 전부 다 앰프가 하나씩 갖다 놨었는데 그 앰프를 틀으면 앰프 소리가 시끄럽다고 막 쫓아와서 소리를 지르고 그걸 못 들게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냥 예배당을 오려면 그 집 마당을 지나가 와야 되는데 그 예배당 그 앞을 지나오지 못하도록 애들이 지나가고 어른들이 가지 못하도록 말뚝을 박아가지고 막 새끼줄을 쳐놓고 그리고 우리 희동이를 낳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일회용 기저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그냥 강목으로 만든 기저귀를 갖다가 빨아가지고 널어놓고 그래야 되는데 이 할머니가 우리가 빨래를 갖다 넣어놓으면요 그 옛날에 짚을 갖다 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재를 가져와가지고 거기 이렇게 날려요. 그러면 그 시커먼 재가 전부 다 그 기저귀 빨래에 전부 다 앉아버려요. 그렇게 괘씸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 오는 거 시끄럽다 그러고 예배 시간에 손자 시켜가지고 창문 열고 돌 던지게 하고 하여튼 이 세상에서 못된 짓은 못된 짓이라고 못된 짓은 다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정말로 내가 여기에서 내가 져야 되는가 포기해야 되는가 정말로 도망가고 싶은 그런 생각들도 여러 번 갖고 참 힘들어하는 그 가운데 정말로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게 하면 악하게 할수록 그 사람들이 더 잘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그때 그렇게 와가지고 애들을 괴롭히던 그 아이가 누구냐 훈기라는 그게 훈기라는 집인데 그 애가 그 내깔도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깊지도 않아요. 여름에 거기 목욕을 갔다가 거기 가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외아들을 가지고 그냥 금이야 오기야 했었는데 그 아들이 거기 가서 내과에 가서 빠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 아버지는 그것이 괴롭고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맨날 부부싸움하고 다투고 그러다가 남편도 병들고 여자도 병들고 결국은 이혼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할머니도 결국은 어떻게 됐냐고 오고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 그 집안이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다 어디로 온데간데 없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해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그 말씀이 내가 손해보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손해보게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면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주면은 그 유익이 그 사람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고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주소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꾸 손해 안 보려고 해요. 조금이라도 유익이 생긴다라고 하면 몰불 가리지 아니하고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현 사회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결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유익이 된다라고 하면 죄를 지으면서까지라도 그 유익을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회개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유익한 세상의 삶을 살려면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찾지 말고 그냥 화면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은 너희 땅에 곡물을 댈 때에 발 모퉁이까지 다 내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우리는 농사짓는 사람이니까 농사짓는 예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농사를 져서 추수를 할 때 곡식을 베어 드릴 때 모퉁이에 있는 것들은 좀 남겨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모퉁이에 있는 것은 왜 다 비지 말고 남겨두냐고 하면은 나그네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두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지만 내가 그것을 다 가져가면 내게도 유익이 될 것 같지만 유익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겨주는 사람들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란 말입니다. 이건 율법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지켜서 유익이 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을 수 있는 그런 여유,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마저 싹 긁어가지고 누구 하나 와가지고도 싹 더 가져갈 수 없도록 그렇게 깔끔하게 치우는 우리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넘어가서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24장 19절 21절에 보면은 우리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24장 19절 21절입니다. 자, 19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낼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자, 하나님께서 오늘은 우리들로 하여금 일상생활에서 항상 무언가를 다 싹쓸이하지 말고 무엇인가를 다 남겨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남겨두느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고아들을 위해서, 힘들게 혼자 살아가는 과부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믿는 우리들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싹쓸이를 하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살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싹쓸이 한다고 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더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남겨두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오다가 곡식단을 하나 잃어버리고 왔어.
한 못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곡식단 하나 떨어뜨리고 왔단 말입니다. 그걸 가지도록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걸 갖다 떨어뜨렸으면 그냥 내버려 두어라. 내버려 두어서 가난한 사람이 가져가든 새들이 가서 먹든 다른 것을 위해서 그것을 좀 양보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다른 것을 위해서 양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들 그냥 못 잡아 먹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곡식을 심는데 콩을 심는데 콩을 땅을 파가지고 콩으로 파가지고는 세 알씩 콩을 넣더라는 거예요. 손자 녀석이 할아버지 하나만 집어넣어도 되는데 왜 세 알을 넣습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하나는 새가 먹고 하나는 땅속에는 벌레가 먹고 하나는 내가 먹기 위해서 세 알을 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유라고 하는 겁니다. 새도 못 먹게 하고 벌레도 못 먹게 잘라가지고 갖다 집어넣어봤자 나도 못 먹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인생이 다 그렇게 싹쓸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유가 없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율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갖다가 소외시킬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리며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복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시는 그 은총과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의 유익을 다 챙기려는 생각을 가지면 희생할 수 없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다 세우고는 섬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의 이익 다 챙기고 자존심 내세우고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과 행실로 다른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다른 사람이 살려고 하는 그 길을 내가 막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참으로 우리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8시 반부터 MBC에서 방송이 있었어요. 그 뒤끝에 나오는 잠깐 나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제가 검색을 쭉 해보니까 아주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더라고요. 가수 동우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이 시간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우리 영상을 좀 보고 우리 한번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다시 쓴 인생 목표라고 해야 될까? 무슨 의미입니까? 바보가 되고 싶다는 거. 그다지 뭐 철학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예. 뭐냐면 바보는 늘 손해보고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누가 놀려도 웃죠. 예. 그런데 제가 예전의 제 모습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많이 기고만장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줍잖은 재주로 너무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전혀 감사할 줄을 모르고 나보다 더 앞서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모습을 보고 조급해했고 늘 불안해했고 스스로 아무것도 없으면서 늘 우쭐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지금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살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네. 2009년 이 병에 대한 얘기를 하신 이후에 다시금 이제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라디오 DJ로도 활동하고 계시죠? 네. 그것도 정말 기적 같은 일인데요. 네. 라디오 매체는 제가 정말 좋아했었던 방송입니다. 데뷔를 그러니까 처음부터 라디오를 했었고요. 네. 과연 라디오 DJ 진행을 다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예전에 참 많이 했었는데 예. 장애인이 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네. 똑같은 게 하나 있구나 싶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아무리 잘난 사람도.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진행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남아있는 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를 돕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분들과 함께 하니까 불가능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보가 되고 싶어요. 지금 요거는 제가 짤막하게 40몇 분짜리인데 그 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고 하면은 나는 앞으로 바보처럼 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바보처럼 살아야 되느냐고 하면은 바보처럼 사니까 행복하다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바보처럼 살으니까 정말 행복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것은 잠깐 그냥 인터뷰한 그런 내용이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한다라고 하면은
원래는 가수였었다라고 해요. 1990년대에서부터 가수로 활동을 하다가 1999년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고 하면 눈이 시력이 점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장님이 돼가는 병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재 한 4천여 명이 이런 장애자들이 있다라고 해요.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점점 침침해지면서 앞이 안 보여가지고 지금 이 사람은 완전히 지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딸 지우가 있는데 지우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가 결혼을 하고 100일 만에 그 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병을 고치려고 약도 먹고 별일을 다 하다가 의사가 하는 말이 이것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난치병입니다. 당신은 실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판정을 받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고 그러니까 그가 처음으로 애태울 때 천안에서 어떤 분이 자기의 눈을 기증해 주겠다라는 연락이 왔어요. 이거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큰 독일 쫓아 내려가가지고 갔다가 왔는데 그냥 빈손으로 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냥 왔어? 하니까 참 나는 지금 내 눈을 내가 다시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새로운 인생을 보는 눈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고 하면은 자기 눈을 준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러 천안에 갔더니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고 하면은 근육마비가 온 사람이에요. 온몸을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고 누워만 있는 사람인데 온 성한 곳은 눈밖에 없는 거예요. 눈밖에 없는 이 사람이 자기 성한 눈을 그 사람에게 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무라고 하는 그 가수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그걸 내가 받아올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은 모든 게 다 망가지고 눈 하나만 성한데 그 눈을 나에게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걸 내가 가져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는 다른 건 다 멀쩡하고 눈 하나만 상했는데 자기는 그 사람에 비해서 가진 것이 너무나 많고 잃은 것은 하나밖에 없고 저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고 하나만 남았는데 그 하나 남은 것마저도 나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완전히 180도로 모든 것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 이 병 때문에 그냥 절망을 해가지고 술로 그렇게 나를 보내던 사람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그 아내가 뇌종양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판정하기를 이제 이 뇌종양 수술을 하게 되면 당신 부인은 꼼짝달싹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는 생활만 해야 됩니다. 자기 눈은 잃어버리죠. 아기는 가졌죠. 근데 부인은 뇌종양으로 이제 수술하고 나면은 침대에 누워있어야 되죠. 자기 가수 생활 다 끝나버리고 있는 돈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는 인생이 끝난 거라는 얘기죠. 더 이상 자기는 헤어날 수가 없어가지고 처음으로 그 자리에서 죽고 싶다는 온전히 사라지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이 침대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고 하면 여보, 당신 이제부터 집을 나가가지고 여행을 하세요. 외국이든 어디든 여행을 가세요. 여행을 하면서 당신이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보세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당신이 정말 좋은 추억을 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정말 좋은 추억, 아름다운 그것을 가지고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고면에서 내보냅니다. 나갔다가 그 사람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아내를 수술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이렇게 나를 배려해주는 내가 아내를 내가 눈이 보이지 않더라도 평생 내가 그 아내를 내가 보살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침상에 누웠었는데 결국은 어느 정도 보살피다 보니까 이 아내가 회복이 돼가지고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 대신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바로 지우라는 딸이에요. 지금 8살이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금 많은 곳에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또 학교에 다니면서 또 세미나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갖다가 삶이 바뀌어졌느냐고 하면은 전에는 그 사람이 그냥 가수로서 그냥 그게 신나게 자기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왔었지만 그 사람이 완전히 생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고 하면은 장애우들을 돕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남에서부터 장애인이 된 것이 아니라 정상인으로 살다가 장애인이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는 많은 것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망이 되고자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장애우들을 위해서 그런 그 세미나를 하고 강연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엄청난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은 가수, 연극인, 스포츠맨, 앵커로 옛날에 그 가수를 할 때보다 더 많이 바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내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전부 더불어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지금 잠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나 간증을 한번 여러분들이 쭉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슴에 품어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한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굽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유익하도록 자기가 배려해주고 자기가 양보하고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노인이 죽으면서 세 아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어떤 유언이냐고 하면 야 내가 죽거든 내가 가진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밖에 없다. 아마 말 키우는 사람이었나 봐요. 근데 말이 17마리라는 얘기입니다. 말 17마리가 있는데 그 사명자가 이것을 가지고 나누어라. 큰아들은 2분의 1을 가져가라. 그리고 둘째는 3분의 1을 가져가고 셋째는 9분의 1을 가져가라 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자, 자녀들이 슬픔으로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유언대로 재산을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자, 17마리의 말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 형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2분의 1을 가지고 나누려면은 17마리의 2분의 1이면 어떻게 됩니까? 네? 7마리 반이에요. 그렇죠? 그래 이게 짐승이니까 내가 반을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 그러니까 나는 8마리를 갖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동생이 하는 얘기가 나는 3분의 1이라고 그랬으니까 17마리에 3분의 1이면 몇 마리예요? 네? 5마리, 5마리 반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5마리 반을 또 쪼갤 수가 없으니까 나는 6마리를 갖겠어. 막내가 한다는 얘기가 맨 나중에 9분의 1로 하라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1마리 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1마리 반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2마리 가져가겠습니다. 한 사람도 양보를 하지 않고 그 반마리를 내가 더 얹어서 내가 온 그것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인이 그것을 보고 지나가다가 그 사람들을, 그 형제들을 만났어요. 그렇게 다투는 사람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가만히 들어보더니 그러면은 내가 지금 당신들을 향해서 오던 내가 타고 온 말이 있으니까 이 말 1마리를 당신들에게 주겠어. 그러면 당신들이 그 말을 포함해서 한번 나누어 보시오. 그래서 나눠봤어요. 17마리가 18마리가 됐습니다. 18마리를 갖다가 반으로 쭉 나누면 몇 마리가 되죠? 네? 그러면 8마리 반에서 9마리 됐으니까 형이 말한 대로 9마리 가져가는 거예요. 9마리 가져가고 동생이 그 둘째 아들이 또 3분의 1을 하니까 몇 마리가 됐어요? 5마리 반이었었는데 6마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3, 6, 18. 6마리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내는 9분의 1, 1마리 반이었었는데 9분의 1로 나누니까 2마리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자기가 타고 온 말 1마리를 줬는데 그들이 서로 양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은 8마리, 그 다음에는 6마리, 2마리를 다 가져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전부 다 몇 마리를 가져간 겁니까? 예? 16마리? 9마리, 6마리, 8마리. 예. 17마리잖아요. 아버지가 17마리 주고 그대로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몇 마리가 남았습니까? 도로 1마리가 남은 거예요. 그
그래가지고 그 한 마리 남은 거를 이 전도자가 다시 타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보하지 않으면 참으로 손해볼 것 같아요. 참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한 마리 줄게. 한 마리 주고 나니까 자기가 가져갈 거 다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가 도로 남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하면 양보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큰 유익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창세기 13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롯과 아브라함의 그 헤어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재산이 너무나도 많아져가지고 너희들 종이 먹는 풀 때문에 물 때문에 자꾸 다투니까 우리가 집안에서 이렇게 다투어서 되지 않으니까 우리 헤어지자. 내가 먼저 이 넓은 뜰에서 네가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해라. 내가 오른쪽 하면 나는 왼쪽 하고 네가 왼쪽 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좋은 점이 뭐냐고 하면은 먼저 그에게 양보를 해주는 거예요. 양보를 해줬어요. 너 먼저 좋은 곳으로 가져가. 네가 원하는 대로 가져가. 그러면 나는 양보를 하고 반대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좋은 곳을 찾아가고 많은 것을 더 얻으려고 했던 롯은 나중에 나올 때 빈털터리로 나온 거예요. 왜? 소돔과 고모로성이 다 유황불로 탈 때 아무것도 가져 나오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손해를 봤지만 자기는 정말 롯에 비해서는 엄청난 손해를 본 것 같지만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모든 땅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받았단 말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사손들에게까지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그가 장성해서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우물 파는 일이었어요. 이삭은 평생에 우물을 몇 개를 파느냐면 7개를 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물 파는 거 이런 것처럼 거기에서 우물 파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정말은 우물을 파려면 엄청난 재산을 갖다가 쏟아부어야 돼요. 사람들이 지금처럼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파는 겁니다. 뭐 1m, 2m 파가지고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기 그 이스라엘 땅 같은 데는 사막이에요. 수십 메터, 수백 메터로 파야지 물이 나올까 말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우물을 파기 위해서 엄청난 인력과 재산과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기껏 다 파가지고 물이 나오면 그 지역의 동네 사람들이 여보시오, 이거 우리 땅이요. 내 땅에다가 우물 팠으니까 이건 당신 우물이 아니고 내 우물이요. 그러면 이삭이 아니야, 이거 내가 돈 들여가지고 내 힘으로 내가 모든 걸 팠으니까 이건 내 거야 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거길 떠나버리는 거예요. 떠나버리면은 또 딴 데 가서 땅을 파서 또 거기서 또 우물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몇 번을 파냐, 7번을 판 겁니다. 팔 때마다 자기 땅이라고 와서 우물 내놓으라고 그러면은 그냥 놓고 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삭이 망했습니까? 이삭은 점점 부해졌던 거예요. 그러면 그 우물 뺏어간 사람들은 부자가 됐습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은 다 패가 망신하고 다 다른 사람들의 꼬로로 끌려가고 다 망해버리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양보했다고 해서 흔들어 손해보고 그리고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자를 더 축복해 주시고 귀히 쓰시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배워야 할 말씀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양보를 하면 분명히 손해를 많이 봅니다. 안 보겠습니까? 손해를 안 봤으면 그건 양보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양보를 하면은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하면 내가 분명히 손해를 보는데 작은 손해도 아니고 큰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차를 탈 때, 버스 탈 때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나 좀 타면은 어쩌면 나는 서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잽싸게 들어가가지고 남 밀치고 들어가면은 앉아서 갈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양보해 주다 보면은 나는 끝까지 서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게 바로 양보하는 사람에게 오는 손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우리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다른 사람 보고 먼저 먹으라고 다 양보해 주고 나면은 나는 나중에 맛있는 걸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었으니까 나는 맛있는 걸 못 먹을 수도 있어. 어쩌면 모자라서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이게 양보하는 사람의 손해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차를 양보하면은 나는 시간보다 늦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늦어질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내게는 손해예요. 여러분, 그런 손해를 우리들로 하여금 손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감수하고 내가 그렇게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으셨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믿는 우리 선배님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양보하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가서 앞절단에 가서 다 해야만이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들은 그 사람들에게 다 내어주고, 내가 비록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더 힘들게 고생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내어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4개 있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대로 상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에서는 조금 주지만 많이에서는 많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줄 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나는 손해를 봤는데 손해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손해본 것들을 예수님이 속히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을 걸다가 나중에 우연스럽게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봤어? 내가 즉시 갚아주마. 내가 즉시 그것을 회복시켜주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왜 우리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고 하면은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무엇을 하라고 하면 저희로 후원을 얻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준 것이 그 사람을 무조건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손해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양보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주기 위한 그 투자를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저절로 그 사람이 구원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투자하지 아니하고 얻어들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기꾼들은요, 투자를 안 하고 걷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농사져가지고, 열심히 가축 키워가지고, 열심히 직장 생활해가지고, 그렇게 얻는 것이 정당한 겁니다. 내가 투자하지도 아니하고, 남이 벌어놓은 것 한 번에 그냥 가져오려고 하는 사람이 뭐냐면, 사기꾼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 한 사람의 생명을 건지는 것이 저절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는 엄청난 노력과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양보하고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한 발자국 물러서고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가 배려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우리들에게 그냥 주시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부터 쭉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 들린 여자 소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떤 귀신이 들렸느냐 하면은 점추는 귀신이 들렸어.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속에서 점을 쳐주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점을 봐주니까 다 귀신같이 마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귀신같이 마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와가지고 그 여자를 갖다 꽂혀줬어. 불쌍하니까 그 소녀에게 귀신이 나가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소녀는 온전한 사람이 됐지만 누가 손해를 봤어요? 그 사람을 데리고 다니는 장사는 여자가 사람이 손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아, 저 녀석이 내 밥벌이를 갖다, 내 밥그릇을 갖다 깨뜨렸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과 작당을 모아가지고 바울을 갖다가 고발을 하고 모함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끌려갔어요. 끌려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법정에 가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 그냥 갇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손해를 끼치고 다 했으니까 어떻게 매를 큰 맞고 감옥에 갔다가 가둬버린 거예요. 그냥 감옥에 가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막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니까 어떤 일 할지 몰라가지고 발에다가 손에다가 자꾸 쇠사슬을 해가지고 묶어놔버렸어요. 감옥에다 그렇게 묶어놨는데 이 바울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냐고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아니 남에게 그렇게 했으면은 원망하고 하나님 저들을 갖다가 버려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하니까 밤중에 온몸이 다 흔들리면서 샀던 모든 쇠사슬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울은 뚜벅뚜벅 걸어 나와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간수들이 그것을 보고 큰일 났구나. 이제 죄수가 도망갔으니 우리들은 이제 큰 벌을 받을 거야. 그래서 간수장이 자기 몸에다가 칼을 내고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말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우리가 여기 그대로 있으니까 네 몸을 해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도 간수가 고맙고 너무나도 놀래가지고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유명한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바울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다가 상처를 씻기고 그리고 음식을 먹이고 대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온 집안이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엄청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구원하시고 크게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해드린다라고 하면은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느냐, 왜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느냐, 그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투자해야 할 내 몫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새 찬송가 216장, 통일찬송가 356장입니다. 시
역사에 대한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당분간 우리 사랑교회 역사를 정리할 겸 우리 그 치유에 대한 간증을 우리가 지금 그 준비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다 잊어버리게 되니까 본인이 치유받은 간증이든지 아니면 우리 믿음의 손자들이 치유에 대한 또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은 것이나 본 것이 있으시면은 누구시든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간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 정리가 될 때까지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간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내가 치유받은 것 아니면 우리 집안 식구들이 치유받은 것 우리 믿음의 그 성진들이 치유했던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아는 대로 서로 간증을 해서 우리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최창동 원로님께서 오후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미련한 저희들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지만 늘 부족함 때문에 허겁대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삶을 살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곧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곧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고 그 모든 것이 다시금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은총이요 축복임을 믿고 저희들이 실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